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사용되는데, 여기서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단지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냥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고 딱 이렇게 시간만을 나타내주는 그런 접속사인데, 지금 그 후에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앞에 일이 일어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일은 다윗 왕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죠. 용서를 받은 것. 근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이 압살롬이 자신이 왕자로서의 신분 그리고 권력, 권한, 권위,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전의 상태로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그 명예가 회복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 후에 그가 한 일은 뭐였다? 병거와 말들과 50명의 호위병을 대동해서 이제 백성과 신하들 앞에 자신의 그 세력을 과시하고 또 위용을 뽐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섰다. 여기서 성문길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의 문이고요. 이때 당시에 이 왕궁의 문은 재판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왕이 재판관을 주로 이 성문 앞에는 장로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그 장로들에게는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그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왕을 대신해서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재판관들을 세우는 그 자리에 압살롬이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군병을 이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성문길을 차지한 것을 말해요. 압살롬이 그 성문길을 차지해서 자신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재판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압살롬이 거기에 부하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내가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으로부터 임명받았던 재판관들이 나설 수가 없죠. 요압이 안 왔다고 불사질르는 압살롬인데 그거 그 장안에 그 소문은 이미 바닥에 퍼지지 않습니까? 또 자기 형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범했다고 그래서 죽여버린 압살롬인데 누가 그 압살롬에게 대항을 하겠으며 눈에 나겠습니까? 그 기세에
눌린 재판관들이 나설 수 없죠. 그런 상황,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윗의 실정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누가 재판 받으러 오면 그 재판관이 있는 거죠. 장로가 저 옆에. 그러면 재판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너 어디서 왔느냐? 나 뭐 어느 지방에서 왔고 뭐 어느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왕이 오늘 여기다가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너 재판 못 받겠네? 뭐 이런 거죠. 이때 당시 재판하는 관행은 예루살렘 성도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재판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도에 사는 사람들의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다른 지방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번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백성들의 이런 삶은 외면하고 재판관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나선 거죠. 그래서 내가 재판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이 말로는 자기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4절에서. 그런데 3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을 보면 재판받으러 온 사람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무슨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뭐 이웃 간에 시비가 붙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왔어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압살롬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뜻은 옳은 게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야, 뭐 내가 뭐 자초지종을 뭐 몰라도 당신 그 얼굴을 보니까 벌써 선하게 생겨서 당신 뜻이 옳겠네 뭐. 그때 재판관이 없어서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이 정의는 뭐겠어요? 너와 나의 정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솔로몬에게 오면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오면은 어떻게 돼요? 와서 당연히 무릎을 꿇죠. 재판관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하죠.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친구로 대했다. 가까운 사람처럼 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지금 이 압살롬에게 재판받으러 왔던 압살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더군다나 왕자인데 말이죠. 왕자로서 이렇게 권세를 부리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자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한번 만났던 사람은 압살롬에게 쏙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다 해주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절대로 신분을 가지고 나누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압살롬이 대해주니 그에게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6절에 보면은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은요. 단지 물론 지금 압살롬이 한 이 재판 자체도 불법이죠. 그런데 재판 과정 자체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과 재판하는 목적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이유는 돕기 위한 것이거나 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려 해도 마음을 사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돕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돕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실 테니까, 그러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여기에 온 백성들의 재판을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산 것은 훔쳤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훔친 사람이 그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였든 그것은 선한 의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사려 한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동기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만 대부분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할 때 그때는 대부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람의 마음을 산다면 그것은 정말 꽉 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돕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 살기도 어렵고 빡빡한 세상에 무슨 세상을 위하고 남을 도우며 사느냐. 그것은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일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저희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늘 저희들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참으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나의 정욕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선택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